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열의 사람입니다. 성격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믿음이 능력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이라는 표현을 설교 제목에 집어넣었습니다. 단순한의 반대말 뭔지 아시죠? 안 단순한이 아니죠. 복잡한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들여다볼까요? 간혹 TV에서 보는 사극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구들장을 뜨뜻하게 할 수 있는 땔감과 일정한 양의 식량만 있으면 한 겨울을 지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열이 잘 된 집도 필요하고요. 그 집에 필요한 화학 연료들을 비롯해서 전기, 다양한 식단, 소위 말하는 웰빙 식단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요즘 가장 혁명적인 기계가 스마트폰이다 그러는데요. 그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이 냉장고입니다. 종종 여자들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는 냉장고의 변신 역시 무죄라고 해줘야 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냉장고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LG, 당시에는 금성사에서 1965년도에 내놓은 눈표 냉장고. 이름도 좀 유치하죠. 눈표 냉장고. 광고를 하는데도 사진도 하나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해서 이 광고를 했는데요. 자, 냉장고 문이 하나밖에 없지요. 가격은 86,000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서민들에게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값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장고 가진 집안도 많지 않았겠죠. 아무튼 이때부터 냉장고가 이제 국민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3년 뒤 196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총 5만 대의 냉장고가 보급이 됐어요. 600가구당 하나 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내놓은 제품은 하이콜드 냉장고였습니다. 이제 문이 드디어 위와 아래 두 개로 나뉘어 있지요. 무엇보다 식품의 저장 기간이 보니까 6시간, 1일, 2일이었던 그런 식품들을 365일 동안 저장할 수 있다 광고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 냉장고의 변화는 거기서 거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만도기계에서 김치 냉장고 딤체가 첫 출시되게 됩니다. 김치 냉장고는 정말이지 획기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냉장고 시장에서 이미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냉장고의 변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최근에는 디자인의 변화가 돋보이는 시대를 맞이했지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열던 냉장고가 양쪽으로 열리는 냉장고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서랍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냉장고라고 해서 냉장고에 인터넷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광고 보셨죠? 시험 보는 날 아침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냉장고 보면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차량용 냉장고가 있는가 하면 와인 전용 냉장고가 있고 우리 여성들에게는 또한 화장품 전용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름철에 궁중이나 이 중앙의 고위 관리들이 사용할 얼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예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장빙고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장빙고에서 겨울철에 한강에 얼음을 채취합니다. 그 두께가 무려 14cm 이상 되는 것들만 채취했는데요. 그렇게 얼음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그것을 왕에게 혹은 이제 고위 관리들에게 대접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음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를 한강 동쪽에 있었던 곳은 동빙고. 좀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이 서쪽은 알아요. 무슨 빙고? 서빙고는 잘 아시죠? 서빙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냉장고 하나만 봐도 엄청나게 복잡해진 세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해졌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나 오늘날이나 냉장고의 공통된 기능은 뭡니까? 얼음을 저장하는 것과 음식물이 일정 기간 동안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 그것이 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즘 냉장고들 뭔 기능이 그리 많은지, 많으면 뭐합니까? 냉장고의 주인님 되시는 주부님들이 다른 기능은 거의 쓸 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기밥솥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별의별 기능이 다 탑재되어 나오지만 심지어 인터넷 연결하면 새로운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전기밥솥이 나와 있지만 주부님들이 쓰는 기능은 뭡니까? 쌀 씻어서 밥솥에 올리고 취사 버튼 꾹, 밥이 다 되면 칙 하면서 김이 빠지고 뜸이 듭니다. 잠시 후에 밥을 퍼서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보온,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 뭐 거창하고 대단한 기능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취사 버튼 누를 줄 알고 보온 버튼 누를 줄만 알면 주부들은 얼마든지 엄마 최고, 엄지척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이전에 비해 너무나 복잡 다단해진 세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함을 지향하기보다 복잡해지는 것이 마치 더 나은 신앙생활인 양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현실에 강력하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설교 제목이 언급한 대로 단순한 믿음이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빛이요 뿜어야 할 열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능력이다 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결코 복잡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한 믿음이에요. 첫 번째 본문으로 가볼까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늘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잘 아시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메시지, 우리가 주로 그 앞에 말씀에 많이 집중하는데 오늘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잘 배우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라 하는 말만 들으면 아유 머리 아파, 아유 머리 아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배우라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이겠지요. 이렇게 배우는 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특공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는 분은 아실 텐데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사람, 그게 특공대래요. 그런 특공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특공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새 2016년도도 저물어 가는 시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배움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뭐냐? 이 배움이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는 게 어려우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배움입니다. 나아가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다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옮기면 내 멍에는 편리하다 혹은 잘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잘 맞는다는 것이 뭘까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웨딩샵에 가서 먼저 사이즈 측량하잖아요. 그런 후에 얼마 후에 가봉이라는 걸 하러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맞춘 옷을 입어볼 때 그 가게 주인이나 혹은 제단사가 옷을 입고 있는 신랑이나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랑님, 오늘 예복이 참 잘 맞으시네요. 신부님, 웨딩드레스가 잘 맞으시네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잘 맞으시네요를 영어로 하면 fitting w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30절 말씀에 기록된 쉽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잘 맞는다, 잘 맞는다, 편하게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는 멍에인데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말이나 소가 달군이나 쟁기를 끌 때 이 목에 거는 막대를 가리킵니다. 농촌에 가보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가 많았습니다. 소를 위해 멍에를 만들었는데 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그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딩샵에서처럼 먼저 소의 사이즈를 측량하고 그 다음에 소의 사이즈에 잘 맞는 멍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종종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인데 구멍을 2개 뚫어서 한 멍에 안에 두 마리의 소를 함께 연결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멍에의 역할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다는 전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요셉이 일하던 목공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거기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만드는 소의 멍에는 아주 잘 맞습니다. 라면 하면 안성탕면, 멍에 하면 안성맞춤 멍에입니다. 오십시오. 잘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본문을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글귀를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멍에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경험에서 나온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한 마리가 빨리 이 리더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의 능률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소라는 녀석 제법 똑똑한 녀석입니다. 이 영화인 원앙 소리를 본 사람들 소가 얼마나 똑똑한지 새삼스럽게 알았다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만 딱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 평소에 이 소를 아주 우둔한 동물로 생각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성씨가 우씨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신경질을 내면 성씨가 우씨이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하고는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사모님을 종종 자신이 환난과 핍박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소는 미련한 동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가 함께 일하면 빨리 리더를 결정하고 다른 한 마리는 그 리더를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그러면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쉬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은 무의도식을 일삼는 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을 배우는 가운데 얻는 쉼이에요. 그리고 그 배움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배움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배움입니다. 잘 맞는 배움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배움입니다.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2016년도 10월 네 번째 주일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8번째 시간을 맞이한 오늘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아멘 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이 다 가기까지
단순한 믿음이 능력이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열을 늘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믿음이야말로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두 번째 본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신약 39쪽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앞에서 전했던 말씀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아시죠?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교의 종파 가운데 하나인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가 당시에 마치 신주단지처럼 여기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주석들을 달았습니다. 그러한 주석 작업을 통해 정해진 율법이 모두 613가지나 된다고 언젠가 이미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과 같은 주일 안식일에 지키는 율법만 39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10계명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가며 생각해봐도 고작 10개지만 그 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613가지랍니다. 10계명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머리로 613가지를 다 외울 수나 있겠습니까? 외우지 못하니 지키지 못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조항들을 일일이 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풀어서 가르치곤 했던 것이죠. 그러한 배경을 가진 율법사입니다. 그러니 저 북쪽 갈릴리 총구석 출신의 예수님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예수님을 깔보다가 문득 자신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율법을 알고 있나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슬쩍 묻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 다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며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 앞에서 예수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뭔가를 알 수 없다는 듯 난감한 표정 짓지 않았습니다. 율법사가 질문하자마자 예수님의 대답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대답이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짧지만 굵은 대답입니다.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 남기신 모든 율법, 계명들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입니까?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장 많이 압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수준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 처분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모든 정신, 그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아나무인격으로 굴고 있었던 이 율법사에게 KO 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성수주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모두는 교회 구석구석에 터져서 서로 봉사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삼중주로 되어지는 예배 시간에 목장별 찬양대회가 열립니다. 무려 13팀이나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번에 목장들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기대해도 좋겠어요. 출전 팀들마다 올해에는 자신들이 1등이다 그런다고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신 목사님이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팀들마다 다 자기들이 1등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찬양대회, 분명히 역대급 찬양대회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오실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세요.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뿐이 아닙니다. 주중에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밖을 향해 그리고 교회 안을 향해 이런저런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자꾸 시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저도 평소에 교육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뭔가를 시도하는 사역자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지만 뭔가를 하겠다면 말리지도 않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힘도 실어줄 테니 그렇게 하라 당부하곤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가 시도되고 또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일이 진행되면요, 늘 큰 열매가 맺히는 것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거기에 이런 저런 조건들이 붙는다든지 무슨 조항들이 자꾸만 따라붙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역들이 묵지근한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전엔 즐거워서 했는데 자꾸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게 움직이던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의무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로 바꾸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됩니다. 그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둘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빛이고 뿜어야 할 열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발을 들이던 그때 제일 먼저 배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미 믿음의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믿음의 연륜이 깊어가고 있는 지금도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주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 바깥 세상에서도 증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가운데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긴 제목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어도 처음에 이 책을 사서 보게 됐는데 강조점은 간단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고급 지식이 아닌 아주 단순한 지식에 있다는 것, 그걸 말해주는 책이에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매우 단순한 정말 유치원에서 배운 몇 가지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강조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지금 이 경전철 공사 때문에 벌써 한 10여 년 동안 길이 엉망진창입니다. 아니, 길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계속 길을 바꿔갖고요, 오늘 이 길로 갔는데 내일은 또 이리 가야 되고 그 다음 날 또 저리 가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길 타고 다니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하는 건 잘못입니다.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무단을 횡단하는 내가 위험하고 나 때문에 달려오던 차가 놀래서 더 큰 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찾길을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로 건너라는 거, 그것도 신호등을 보고 건너라는 거. 여러분은 이미 안 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손가위 들고 건너가는 거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야간에 무단횡단 하다가 죽은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잃으면요, 그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유치원 때 배운 거, 그 단순한 거 하나만 지켜도 인생의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몸소 보여준 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제가 모르고요, 이 친구가 해놓은 일이 대단합니다.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둘은 리모컨 아닙니까? 하나는 TV 리모컨, 다른 하나는 비디오용 리모컨입니다. 그런데 부상을 심하게 당했는지 붕대를 칭칭 감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부상당한 리모컨이 아닙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버튼이 너무 많은 리모컨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뉴 리모컨입니다. 이게 뉴라는 말 쓰기가 애매하지만 언뜻 보면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결코 장난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도 뭐 이런 종류의 리모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버튼 다 사용하세요? 예? 아닙니다.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버튼마다 이렇게 쓰여있는 이름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뭐 절대 다수입니다. SRS가 뭔지 알아요? 여기 있어요. 음성 다중 이런 거 뭐라고 컨텐츠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 표시 어쩌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모르는 분들이 절대 다수. 그런 분들에게 리모컨의 이 많은 버튼들은 정말이지 골치 아픈 대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자가 그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했어요. 증거를 볼까요? 전원 버튼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켜야 쓸 거 아니겠어요. 다음은 외부 입력 버튼. 요즘 TV는 이거 제대로 못 누르면 갑자기 시커매져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외부 입력 버튼은 꼭 있어야 되니까 남겼어요, 얘가. 세 번째는 볼륨 버튼. 귀가 안 들리시면 볼륨을 키워야 돼요, 낮춰야 돼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거 남겼어요. 또 중요한 거 있죠. 맨 하루 종일 SBS만 볼 수도 없고 MBC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버튼 남겨놨어요. 자, 이것만 있으면 TV를 보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리모컨은 더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니까 플레이 버튼만 남겨놓고 다 가려버렸어요. 손자가 리모델링을 해준 이 리모컨 받아든 할머니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기뻤습니다. 이 리모컨으로 TV나 비디오 잘 봤을까요? 더 골치가 아팠을까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골치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매력입니다. 단순함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어린 초등학생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고 외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순해지는 훈련 게을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눈만 뜨면 가진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걸핏하면 한숨부터 내쉬고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결코 하찮은 거 아닙니다.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예수님도 단순한 믿음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대로, 주님에게 배운 대로 살려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복잡다단한 세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여유를 부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다단해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순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이전보다 더 단순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실전을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역사를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일까요? 성경 공부 교재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교재 종류별로 다 꿰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전도를 1년이면 한 100명씩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심 닿는 데까지, 그 무엇보다 오늘처럼 주일을 잘 지키는 성수 주일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달고 다니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담고 다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도록 힘쓰는 것, 물론 실패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는 것에서 것을 이제는 좀 중단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빛이요 열로 선포하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한 농민 어르신의 일입니다. 이를 놓고 부검을 하자 말자 연일 시끄럽고 각자의 입장 따라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엄청난 물대포를 쏘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한 가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엄청난 물대포를 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어디 그 일뿐이겠습니까? 우리 그 나라 시위 그동안 많았는데 시위 현장 때마다 경찰들도 시위대들도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로봇입니까? 철인 28호쯤 되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힘이 너무 세게 가해지면 다치고 부러지는 게 사람이고요. 심하면 누구나 죽어요. 안 죽고 버텨낼 사람이 세상 천지 없다고요.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도 지나친 힘이 가해지면 죽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가까운 오페산 터널에서 경찰관 한 사람이 순직했습니다. 뉴스에 장례식장이 소개가 되는데 어머니가 52 된 아들 먼저 떠내보내고는 들어오다 말고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오열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말이에요. 범인이 잡혔는데 횡설수설하며 어이없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 범인이 비록 사제총이지만 그걸로 사람을 쏘면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심지어 계획된 범죄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떠올릴 때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내 눈에 사람이 보이면요, 먼저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교회 오르내리실 거잖아요. PC방 가는 사람도 있고 당구장 가는 사람도 있고 기원 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모르면 어때요?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반갑게 한마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그게 사람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칭찬이 뒤를 따라오고요. 흔히 그러잖아요.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다.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부터 친절함이 배어나오게 하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옆 사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친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축복된 날이 되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인사 한 번으로도 얼굴이 펴지네. 조금 전까지만 험악하게 덤빌려는 사람들도 보이시던데, 네, 그런 거예요. 말투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 와곽거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좋은 톤으로 정중한 말투로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종종 교회 안팎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 공을 스스로 깎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뭘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그런 모든 행동 중단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힘쓰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내 주변에 동역자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요? 언젠가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었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 알게 됩니다. 아하, 그것이 나의 삶에 주신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단순한 믿음이 능력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증거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 복잡해져 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이를 반대하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부터 단순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책 없는 단순함이 아닙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대책 없이 단순해지면 그건 바보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단순함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단순함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에게 배운 대로 삽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품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까지 가열차게 뿜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